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종교 주일이 또 고난 생각하며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지만 주의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원왕의 왕 내 주께서 울고 조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주여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욕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이 외치는 절망적인 탄식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에 계셔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주 안에서 나음을 얻었고 주 안에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좌절합니다. 조그만 억울함에도, 아주 사소한 트러블에도 자기 자신이 감정에서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욕심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어리석고 무능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주님의 피로 우리들을 감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감동과 감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베풀고 온 나눔이 넘치며 우리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생이 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이상용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머무는 교회,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실현하게 하는 능력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11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정료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나에게.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한테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한이는 어때요? 우리 한이는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저희 이야기를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있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묘함이 저는 먼저 생각돼요. 책을 읽는 목회자이고 또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학문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면이 저한테는 좀 많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남북 문제보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신앙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정의는 눈꽃만큼 그 마음에 깊숙한 것까지, 그 마음의 생각까지에 대한 공의를 세워야 되는 정의가 있어요. 얼만큼 엄청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이 지나가면 이 천하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흔히 말하면 다 불타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의 중에 정의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들,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오늘 설교 말씀과 기가 막히게 잘 연결된 귀한 말씀, 우리 속에 있는 이 제약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십자가를 졌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더럽고 추잡한 생각과 악한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찔렀어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 억눌린 것들, 분노들, 우리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한 사람으로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악한 마음의 감정들, 용서할 수 없는 것들, 그 마음에 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 차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팍 찔른 그 찔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손에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는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이라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박혀서, 왜? 우리 손으로 잡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손으로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붙잡으면서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이 팔을 좀 잘라버리고 싶어. 예수님께서 그 발에 예수님께서 못을 박히셨다 그래요. 너희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너희가 가서는 안 될 그것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발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면 그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징계의, 그리고 눈꽃만한 것도 마음의 감정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정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이 정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한없는 용서가, 눈물이, 아픔이, 그리고 품어줌이, 배려함이 막 품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와 이 사랑을, 이거를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되지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또 한쪽에서 정의감에 마귀에서 저런 사람 결코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 문제가 먼저 돌을 던져라, 지원 문제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면서 용서해야지요. 이 목사님들도 정의로운 목사님들, 사랑이 있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말이 맞고 저 사람들은 말이 맞고, 공의를 세우자는 공의도 세워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그것도 맞고, 이게 참 어려워요. 남과 북의 통일만큼 어려운 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도 정의감에 막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막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와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더라 사기꾼아, 우리가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품어야지요, 용서해야지요. 뭐 이렇게 해서 또 되고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힘들죠.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목회가 이게 많더라고요. 막 성경 같으면 내가 그냥 한번 그냥 해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했지만, 그러자니 또 이 사람이 다칠 것 같고 저 사람이 실망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만 할 뿐입니다. 저 자신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러한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게 같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절묘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똥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절묘함을, 내가 기가 막히나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그분이 죽음의 십자가를 주고, 그래서 그 용서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그 하나님의 성의가 성경에 보면 입맞춘다라는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만나서 악수를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이런 절묘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이 회사에 가야 되나 저 회사에 가야 되나,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저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우리 인생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자니 저러자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애매한 어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기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과 이 정의를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절묘하게 맞춰 놓은 것을 기억하면 너무나 놀란 것을 바라보게 돼요. 저에게 십자가는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요사이 마음에 많이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우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 땀방울이 흘렸대요. 그 땀방울이 흘러가지고 핏방울처럼 그렇게 됐대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극도의 심각한 심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어서 떨어진대요. 저는 아무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역사에 아무리 흩어보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봐도 예수님처럼 땀방울, 핏방울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을 아직까지는 우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읽어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없고,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그때가 이스라엘 날씨가 어떤 날씨냐면, 여러분 막 날씨가 뜨거우면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난 최고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냉면 있죠, 냉면.
시원한 냉면을 먹는데 냉면을 먹는데 땀이 진짜 막 주룩주룩 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럴까. 냉면 뜨거운 거 먹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약간의 질환처럼 그 냉면을 먹으면 땀이 막 줄줄줄줄 막 흐르는, 독특하죠. 근데 여러분 한겨울에 여러분 땀 흘려 본 적 있어요? 예루살렘 날씨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그 십자가의 6월절의 그 당시의 날씨가 이스라엘 날씨치고는 여름 날씨가 아니에요. 봄 날씨도 아니에요. 서늘서늘한 날씨예요. 그 날씨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땀이 나요. 그분께서 가지는 마음의 간절함이 얼마나 심하고 심하였으면, 저도 선지동산 그 채플실에서 새벽에 차가운 바닥에 앉아가지고 나무에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땀을 주르륵 흐르면서 기도한 건 없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서 눈물이 제 손에 뚝뚝 떨어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좀 땀이 좀 나서 하는 거는 겨울에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씨 가운데 결코 땀이 나오기가 어려운 날씨 가운데도 땀이 흐르고 그게 피가 되어지고 그분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그만큼 큰 영적인, 인간적인, 심리적인, 신체적인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의 한 영화가 패션 해가지고 한 10년 전인가요? 저도 책으로만 보고 있다가 영화 보면서 막 저같이 좀 비위가 조금 약한 거는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전에도 로마의 채찍이 갈고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꼽히면 살점이 뜨어진다라는 거를 책으로만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서 막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이 등짝에 그 피가 나고 이게 완전 가죽처럼 그거 되면서 그 잔인함에 정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림받은 예수님도 참 안타깝지만 버려야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지를 나이 드신 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들은 그렇게 감정과 상상의 날개가 펴기가 좀 어려워요. 아버지 내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미워 죽겠다라고, 저 인간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게 인간인가 사식인가 라는 하라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정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아버지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의 영상에 남아있는데, 어린 갓난 아기가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기가 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때가 믿음으로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막 고민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으로 막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마음에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에 대한 닫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뭐를 만나게 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문득 마음에 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를 버렸던 그 마음이 어떨까. 나도 내 사랑하는 자식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려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또 괴롭고 또 괴로운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서 그분의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실력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도와주고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되는 그걸 보니까 이 마음에 확 그게 다가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를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이 자기 마음에 막 서로 감정이 오버랩되고 감정이 이입되어지면서 그때 자기의 마음이 툭 녹아지더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기적의 하나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성장하는 우리 한 해 아닙니까? 자라는 십자가에도 자란 게 있어요.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20대에 만나야 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50대에 만나야 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고 70대에 만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가 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높이는 끝이 없고 신앙의 넓이도 끝이 없고 신앙의 깊이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신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에이 재수 없어 막 하면서 그냥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했던 나에게 그런 고난이 팍 닥치면 믿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흔히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아니 우리 목사님 했던 믿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럴까? 목사도 상처를 받아요. 믿는 직분자로 장로님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받는 아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데 여름 수련회 갔는데 앞불사, 여름 수련회가 겁이 나요. 거기서 사고가 나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예요. 그 아이의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막 교회 보상 막 하면서 막 중직자가,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진짜 엄청난 몇 년간의 고통을, 그러다가 또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이런 참 그냥 일반적인 말로 재수가 없다 그럴까요? 또 사고가 났어요. 또 사고 난 그 부모가 누구냐면 교회가 생활해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부모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또 어떡할까? 근데 그 부모님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더 죄를 짓도록 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간 줄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도리어 믿었던 중직자한테는 호되게 당하고 이제 신앙에서 어떡할까 했던 그 세 가족의 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 인생 속에도 그런 일이 만날 때 십자가가 여러분을 세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 이 고난주간마다 기억나고 이 고난주간마다 감사하고 이 고난주간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갈라디아서는 그런 말씀이 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신앙은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 상상의 세계 가운데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마음대로 늘렸다 붙였다, 공간을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는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죠.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음 주가 부활주인데 함께 살려주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함께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가짜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와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아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비밀에 눈을 확 뜰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2026년 3월 마지막 주일, 오늘 27일인가요? 여기에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진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저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2000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듯 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2000년 전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다가 2000년 후에 있는 여기 있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내 모습으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되어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의 잠시 내가 하나
여름이 되고 봄이죠. 봄이 되어서 봄옷 하나 있다가 봄옷 입고 여러분 여름을 지내고 그런 사람 없죠. 봄에는 봄옷 입고 겨울옷은 넣어두고 잠시 있다가 그 다음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여름옷 입어야 돼요. 여름옷 입고 가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을옷을 입어야 돼요.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겨울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이 잠시 우리가 입고 있는 거지 내가 계속 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내가 잠시 이곳에 지나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인데 여기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좌절하고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잠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내 인생이 실패고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이것저것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이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우습게 큰 성공이 있더라도 아이고 내가 하늘에 앉아있는데 저걸 뭐 크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예수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일어서고 십자가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역사를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주 앞에 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함께 주 앞에 드리며 주의 십자가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나를 기념하라. 나의 사랑을 기념하고 나의 고난을 기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나를 버려서 너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지켜 순종함으로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뗍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시대입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놀라운 진리와 그 가운데 주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깨닫고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주님의 살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채찍에 맞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상한 그의 채찍에 맞음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와 같이 붉은 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보배로움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의 붉은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동안 남은 인생 속에 영원할 수 있도록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생이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의 시간이요, 나의 물질이 아니라 주의 물질임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큰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십자가 동참할 수 있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월달도 말씀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어디 있고 주의 손길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손길과 섬세함에 감탄하고 감격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않은 성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위대함과 그 폭포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세밀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의 것인 줄 기억하며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11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한 주간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도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삶들을 사랑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죽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이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주님의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기도를 드리고 또 귀하자들 위해서 금식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온 세계가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나의 것들을 챙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귀한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바라보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성도님 오늘 몇 가지 귀한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고난주간 또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함께 동참하시고 난 죽어도 새벽은 너무 어려워 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꼭 내어서
또 새벽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 고난을 만날 수 있는 놀란 은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우리 금식 기간입니다. 금식하니까 참 좋은데 여러분도 주의 고난을, 주의 버림받음을, 내 육신의 정욕을 주님께 못 박아버림을 금식하면서 체험하고, 참 요사이 전쟁 때문에 어린아이들 또 여자분들 많이 죽더라고요. 이제 가나 그곳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 많이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또 통독 성경책 4호로가 우리 데스크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고요. 오늘 축도는 우리 이복현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복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를 기억하고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십자가로 주를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치료되고 십자가로 회복되고 십자가에 풍덩 빠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매년 드리는 이 종료주일의 십자가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버림, 하나님의 고난과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시고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고 주의 공로와 참회가 저녁 올 수 있도록 은혜가 더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복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재단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느끼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정말 알고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